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갤러리에 가면 그 그림들 또 여러 작품들의 간단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 그걸 캡션이라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떤 소재로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간단한 내용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작품의 저자가 뭘 의도하면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그렸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 설명집이나 그런 소개글이 없다면 우리는 자의적인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이건 이런 그림일 거야. 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자신만의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그 작품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작가가나 작품을 만든 사람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소개나 자그마한 인생의 지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많이 있고 누군가의 가르침과 지침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험한 순간이나 또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나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 그나마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본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지금 자신의 민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느 순간 깨닫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다니엘은 그래도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궁에서 그래도 그 바벨론 학문을 익히며 또 인재로서의 그런 훈련을 잘 밟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인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그는 강직하게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그는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오늘 다리오 왕, 앞으로 있을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그 왕궁에서 어쩌면 생존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이 다니엘이 참 출세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왕들을 지나면서 그는 고위 관직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재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는 항상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누가 보기에는 좋은 위치, 훌륭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니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의 산증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거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니 고령의 나이입니다. 어릴 때 10대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제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으니까 인생의 가치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이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들,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그런 나이가 바로 지긋한 노년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덧없음도 볼 겁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인생 아닙니까? 남은 여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이 바로 그 노년의 삶일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의 흐름이다. 누구의 업적이나 또 세상의 어떤 문화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그런 역사가 되어지고 그냥 시간의 흐름의 반복일 뿐이라고 누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계시와 환상과 여러 말씀들은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먼저 살았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들을 먼저 되새기게 해 주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지나가고 앞으로 또 다른 이제 고레스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바빌론 공에서 왕들이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취하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던 그 시대에 그 글을 읽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앞으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본공 남유다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누가 깨달았어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 자신은 이 왕궁에서 왕들이 바뀌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렇게 세월이 끝나는가 보다라고 느꼈을 그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하시는 역사로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종살이하는 이것이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뿌듯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이 차면 이제 거의 20년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그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왜 70년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 70년은 어떻게 보면 안식년의 해와 같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이 지금 황폐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세월이 몇 년이요? 70년. 그럼 70년이면 70년 70번이나 안식년을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됩니다. 70 곱하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있으니까 490년.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하였으면 그 이전 따지고 보면 한 출애굽 96년이니까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단순히 70년 동안 우리가 고생받는 것, 너무 힘들어. 이 70년 동안 왜 어떻게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느꼈을 그 시점에 다니엘은 뭘 느꼈습니까? 70년 동안 고생하는 그것이 단순히 죄의 싹쓸, 어쩌면 죄의 결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의미들을 조금은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날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을 허락해 주셨을까? 또 나에게 이런 방향을 허락해 주셨을까? 또 나에게 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야 돼? 우리가 왜 고통을 지나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금식하며 3절 말씀이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식과 베옷과 죄를 덮어쓰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옷은 거칠고 깔깔한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부드럽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금식하면 굶주립니다. 먹지 못해요. 죄를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나무를 다 태우면 죄가 남지 않습니까? 먼지요. 그것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면서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금식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민족이 왜 지금 여기에서 고통받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우상숭배했던 이 모든 지난날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며 민족을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4절부터 쭉 19절까지 이어지는 많은 그 구절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죄값을 지불하고 있으면 죄값을 지불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형량을 받고 그 형량을 다 지불하고 나오면 더 이상 갚을 길이 없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하나님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으니까 그 징계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이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잘못 섬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이 다니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철저한 죄의 고백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에 쭉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신과 무관한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는 70년의 포로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와서 본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나와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서로 싸우고 다퉜던 우리 조상들의 옛죄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절하고 잘못된 것에 방황했던 지난날의 세월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은 조상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뭘 잘못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민족이 뭘 잘못되는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패역했다, 행악했다, 반역했다,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법도와 규례는 사실은 그들이 잘 지키면 보호막과 같은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주의 말씀과 법도를 지킬 때는 대적들이 침입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윗 시대를 보면 다윗 시대는 평화 시대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다윗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강한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의 법도와 규례가 그 나라의 울타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주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했던 유다 나라는 그 울타리가 넘어가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침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간구할 때 이 다니엘의 회개는 좀 독특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누구의 죄를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사실 이 용서의 간구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해달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간구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이 16절에는 주의 거룩한 산, 17절에도 주를 위하여, 18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19절에도 주의 자신을 위하여, 또 19절 하반절에도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성,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케 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시편 23편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지만 누구의 이름이요? 자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도 부흥케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더 하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했던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을 때, 야,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의 가정의 역사, 이 민족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처한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 다니엘보다는 조금 못한 기도, 나의 상황을 바라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라고 말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